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점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13년의 공백 기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강조하여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99세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또 변치 않는 확실한 의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 때 해질 때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방문은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결정은, 그 결정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때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구약시대
아브라함 99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은혜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대할 수 없고 바로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대하고 보게 되면은 죄인들이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폭풍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나타날 때는 전부 다 얼굴을 들지 못하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17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두 번째 목적은 17장에서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가 있는데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과 그 신실한 성취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거기서 정착한 땅입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될 이제 산간 지역인데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기거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며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는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하였고 이 마므레를 또한 기럇 아르바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냐면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에 표현을 해주는데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헤브론이며 또 기럇 아르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2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여기서 쭉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그를 거기서 장사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지금 3대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오늘 여호와께서 방문하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지금 거주지를 삼고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것이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나중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산지 거기서 왕이 되고 전체 40년 통치 가운데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자기 아내들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시대의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씨가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반드시 이것을 사라의 몸에 잉태하게 해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지역적으로나 또 계시적으로나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과 땅과 복에 대한 이 언약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자신의 능력과 역사로 성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찾아오심과 방문,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 쪽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는데 범상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범상치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17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네 가지의 확신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웃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혼자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뜨거운 낮에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대낮이면은 굉장히 뜨거워서 장막에 이제 우리가 텐트 치면은 앞에 그늘막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막문 앞에 그늘막을 치고 거기 앉아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있던 때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앞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 셋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사람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고 한 분만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죠.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부터 달려나갔습니다. 보통 나그네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나이든 사람이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법은 없거든요. 중동 문화에서는 그 손님이든지 누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뭐 양반들처럼 그냥 조용하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녔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 셋을 보고서 확인하고 달려나갑니다. 이거는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려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아도나이 주인으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나갔어요. 여기서 달려나갔다 했을 때 쓰이는 이 달리는 모습을 어떻게 실감나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주는데 그 왕을 세워줬을 때 그 왕들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도중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달리다 라는 이 히브리어 루츠라는 단어인데 병거가 막 가면은 왕의 행렬이 가게 되면 병거 앞에서 달려가는 그 병사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마치 왕 앞에서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는 병사들처럼 그렇게 달려간 것이에요. 이 행동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기에 이렇게 달려나갔을까? 그냥 손님이고 나그네면 어디서 오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접근해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할 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왕의 앞에 그 병거 앞을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나갔다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나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나의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 낮춰 말하면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서는 이제 3절에서는 내 주여 1대1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주여 내가 나의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가 알아본 존재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부분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특정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나의 주여 내가 나의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분과 함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도 이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 둘은 누구일까? 잘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셋을 발견하고 이 사람 셋이 전부 다 천사냐 했을 때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만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표현은 사람 셋, 여호와 하나님까지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사람들 중에 둘, 천사들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을 때 그때 사람 셋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보인 그 행동, 이상한 행동, 달려나가서 엎드려 영접하면서 말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방문했다라는 그 인식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그 전에 5절 끝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사람들의 그 태도도 역시 아브라함의 그러한 특별한 인식과 행동을 그냥 그대로 접수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동한 천사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헐레벌떡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영접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그들을 아도나이 주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태연하고 당연하게 받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맞이했겠죠.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말합니다. 처음에 사람 셋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달려나갔죠. 달려나가서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네 말대로 그리하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여기서 이 문자로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봐야 돼요. 달려나갔고 그 다음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라.
굉장히 박진감 있고 생동감 있죠. 지금 이게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느낌과 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8장 내용 뒷부분에 전개되면 이제 천사 두 사람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거기를 그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독대하면서 1대1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다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하죠. 그래서 거기서 다섯을 빼고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펼쳐지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주께서가 이제 2인칭 단수를 써서 당신께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27절부터 32절까지는 4번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서 나의 주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1대1로 남아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도 여기서 나의 주여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또 31절에 내 주께 아뢰나이다, 또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대화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와 대화하면서 나의 주여라는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보고서 달려나가서 특별한 한 존재에게 나의 주라고 말하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내용을 가지고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세 사람을 다 싸잡아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고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가는데 분명히 천사들이라 그랬죠. 셋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고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록의 증거는 여기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했을 때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세 사람 다 여호와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천사들이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도 분명히 천사라고 얘기하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와 지금 직면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하게 속히 신속하게 만든 요리들을 베풀어서 그들을 나무 아래 모셔
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지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앞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했죠. 근데 이것을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 분명히 낯선 사람이에요. 전에 방문했던 그 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하갈과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갈아 하고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보셨죠? 하갈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는 거야? 난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지금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과 기록들을 우리가 그냥 자주 만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꼼꼼히 생각하면서 따져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아브라함이 느끼고 그 언약과 계시의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처음 내 집에 왔는데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이 사라인 줄 알았어요? 라고 묻지 않죠. 대답합니다. 그냥 장막에 있습니다. 왜요? 당연히 이 사람 셋은 지금 그냥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가 이르시되 그 중에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분이 누구죠? 바로 17장에서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 셋으로 나타나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 저자 모세죠. 모세가 11절에 독특한 표현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서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역시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은 웃음, 바로 같은 단어예요. 있지하, 그가 웃었다. 웃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짝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티짜, 나에게 무슨 웃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라의 반응을 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말도 역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이죠. 사라는 지금 장막문에 있어서 듣고서 속으로 웃고 지금 한 말인데, 이 사람 셋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속을 뻔히 알고 듣고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도 안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달려나갈 때부터 17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 그늘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장막문에 있는 사라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결국은 사라도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했던 말을 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짝크라는 히브리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자, 그가 웃었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계시의 내용들, 오늘 18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씨를 반드시 주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확신시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인지라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들이 없죠.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을 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처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궁극적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그냥 자식으로 있는 것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과 변덕스러움과 알지 못함을 이 역사 속에서 성경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사라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봐라, 이 내용들을 봐라, 못 믿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셔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죠. 99세인데 100세 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때에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보같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로 보고서 알고 느끼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신속한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한 확신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면서 주께서 하신 약속, 주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1년 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날을 아브라함처럼 1년 후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사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배우고 알아가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주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날에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기독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